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서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정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방 6월 한 달이 갔어요.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매달 하게 되어집니다. 6월 마지막 날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내일 7월의 첫날이지요. 또 새벽에 5시 30분에 월상 예배가 있으니까는 예배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 의하여 홀려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내부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자신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니 교회는 이런 두 사람이 죽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더 힘껏 복음이 전파됩니다. 교회는 더욱더 교회가 되어지죠.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인가 하면은 대제사장 그리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지요. 누굽니까?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기사와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장 4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사도들에게 경고를 했지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또 말하지도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면서 또 그렇게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겁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젤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jealous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질투죠. 질투. 그러니까 질투했다. 아주 많이 크게 질투를 했다. 이게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요. 왜 몰락하게 됐느냐? 왜 망하게 됐느냐? 그 원인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죽은 이유는 욕심 때문에, 명예에 대한 욕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심, 또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때문에 망한 거 아니겠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기죠. 다윗을 향한 시기. 사울은 그 다윗을 향한 시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가지는 그런 감정이지만은 결국에는 뭔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 예수의 은혜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들 마음에 가득했다. 사람의 뼈를 썩게 하는 시기가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의 당파의 마음에 가득했다. 이 시기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마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마가는 설명하기를 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기가 무서운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것이 바로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축복해주고 바나바처럼 위로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지요. 자, 그렇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자, 그렇지만은 이들이 시기로 인해서 사도들이 옥에 갇혀도요, 그들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들은 갇혔어도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갖출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특별히 성령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200장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 찬송을 부른 거예요. 자, 왜 성령께서는 주의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죽은 상태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new lif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ew life, 그죠? 자, this new lif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을 들으면은 인생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명의 말씀. 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듯이 살아난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리고 사람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무엇을 들을 때?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더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면, 다시 말해 영적으로 가난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삶,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고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써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 돼요. 바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듣고 읽고 지키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 일에 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력 있는 인생,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에 의하여 갇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대단한 열정이지요. 새벽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일이 또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서 공의 앞에 끌어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탄로가 났죠. 이들이 금하는 목적,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을 금하는 목적을 이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탄로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이들의 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시기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온 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럼 자신들의 기득권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도들이 결국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시기로 죽였지만 결국에는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죠?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죠? 근데 그 죄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왜? 니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일을 우리 때문에 하게 하느냐? 우리 때문에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드러내느냐? 자, 그러자 사도들이 당당하게 하는 말이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순종은 마땅한 거예요. 물론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순종의 복과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죠?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옥에 그들이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빠짐없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아주 일관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30절 십자가를 전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을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자,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드렸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지만 사도들이 부활을 전할 때 전하는 일관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리시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승천을 전하죠. 31절 하반절,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승천하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구주로 삼으셨다. 자, 그러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는가? 왜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는가? 그게 31절입니다. 믿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자,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의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를 향하여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32절의 말씀해 보시면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33절, 그들이 크게 노하여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전에는 위협만 했죠. 경고만 했죠. 그러나 더 이상 이것들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죠. 바리새인 이 가말리엘의 중계로 그 일이 막아지고요. 물론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사도들을 보호하신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대신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대신 죽이는 대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풀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들이 받은 채찍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문자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다, 때리다. 이게 뭐예요? 이게 채찍질이에요. 채찍질. 그래서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도들을 빨가벗겨가지고 세 갈래로 되어진 이 소가죽으로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몇 대를 때렸느냐? 신명기 25장 3절에 의하면은 40의 가만
40에 하나 감한 내를 맞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이 채찍질을 당한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내, 총 몇 대를 맞았다는 거죠? 39대. 이 9대를 맞았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랬구나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 채찍질을 맞게 된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이들이 당한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육체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한 겁니다. 굉장한 거의 죽음의 시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채찍질 당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죠? 사도들은요 채찍질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욕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오늘 말씀처럼 채찍질을 당하는 게 복이 있도다.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겠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죠? 이들이 이렇게 채찍질 당한 것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과 능력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상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겠지. 우리가 장차받은 상이 크겠지.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 그들이 이 채찍에 맞아도 40에 하나 감한 이 채찍질에 당해도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무엇을 그치지 않았는가? 예수 전하는 것. 성전에 있든지 그 다음에 집에 있든지 이들은 항상 그치지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일들을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일들을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들, 오늘 사도들처럼 예수 전하는 그 일을 전도하는 이 일을 그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혹 손해가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내가 어떡하겠어? 내가 믿어줘야지. 그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그치지 않는 예수 전하는 일을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는 축복의 6월의 마지막 날 그래서 기대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7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